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진짜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고백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착하고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처럼 큰 죄인인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진짜 예수 믿고 나면은 누구든지 좀 패악한 생활을 했든지 간에, 아니면은 사람들 보기에 나는 별로 죄 지은 것 없다고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으면은 옛날의 것은 저절로 끊어지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려고 발버둥 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하던 그러한 부분들이 싫어지고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성령이 역사하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그거를 밀어내고 그러면서 옛 삶이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는데도 옛날 것을 그대로 추구한다. 그것은 아직 복음의 진짜 맛을 알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반듯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어거스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반듯했어요. 뭐 큰 죄 없다고 생각되고 반듯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이 땅에 없다. 그렇게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대학 교수고 지식이 많았는데도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성실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전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뭔가?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왜 율법을 주셨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구나. 그거 하나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도님들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왜? 율법에 눌려가지고.
이게 죄인데 눌려가지고, 그리고 또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방종으로, 자유다 하면서 어디로 가보냐, 방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둘 다 복음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말 하면은, 복음을 모르니까 이 말 하면은 이게 맞아요, 저 말 하면은 저게 맞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빠져 있는데도 이단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나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근데 그 율법이 선하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하고, 칼빈은 뭐라 그랬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밥 퍼주는 거 못한단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 그래서 조건 두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어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게 에베소 1장 3절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 누가 얘기했느냐? 칼빈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 잘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냥 헤매기도 하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때문에 드린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짐이 되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은혜로 신앙생활 하면은 한계가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만 붙들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로 끝이다 하는 사람이 구원파예요. 구원받았다, 그럼 끝이지 뭐, 끝났지? 맞는 말이에요. 신분 바뀌었고 소속도 바뀌었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다 하는 사람은 싹이 자라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썩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놔놓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갈라디아 5장입니다. 오늘은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내야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았으니까 취소 안 된다 하고 그 교리를 악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또 뭘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인도받는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도
혹 그렇게 될까 주의하고 살펴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받고 충격받은 사도 바울은 항상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서신서를 띄울 때마다 로마서를 띄우기나 갈라디아서를 띄우기나 에베소서를 띄우기나 모든 서신마다 뭐부터 얘기하느냐? 복음부터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니까 끝났다고 아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다른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에 대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에 복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시작은 종교로 하지 말고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은혜교회에서 그냥 외워질 정도로 늘 말씀하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율법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늘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했는데요.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성경을 옮겨 적을 때에 하나님 이름 나오면은 붓을 새로 씻어가지고 새로 쓰고 굉장하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는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 거예요. 성경 갖고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어리석은 길로 빠질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3절 나 대신 저주받으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6절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 누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눌리지도 말고 그리고 자유 얻었다고 방종하지도 말고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망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 받았다는 그 의식, 구약의 율법의 의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최고의 재산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최고 재산이 뭔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내게 최고 재산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 이처럼 죄, 죽음,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부터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 얘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걸로 끝났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율법을 이루라고 안 하셨어요. 율법에 비추어서는 우리의 허물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와 죄의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세 계명인데, 구약의 계명, 신약에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신, 이신득이의 신앙에서 신행일치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편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장에는 또 특히 야고보 선생은 가만히 보니까 방종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야. 그건 죽은 믿음이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두 가지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신득이의 신앙생활에서 신행일치의 신앙생활, 믿음과 행함은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도 큰 은혜 받고 큰 역사 있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가 더 희미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보다가 우리가 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 성도보다는 우리가 더 삶이 반듯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 성도보다는 우리가 덜 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그림자로 준 그 언약을 붙들고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역사를 이뤘어요.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 붙들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귀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은 완성된 계시가 없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은 신약을 쓰면서 계시의 말씀을 적어 갔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그것도 영원한 것이니까 무섭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배경이잖아요. 그럼 천국이 배경이면은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무슨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 거. 이 사랑을 체험하면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지만은 목회자도 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걸 버려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공동체 속에서도 누가 미워지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걸 우리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은혜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호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진리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미혹의 영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게 진리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없으면은 미혹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심정으로 저들을 바로 세운다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온유한 심정은 연약해서 넘어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권면해서 바로 세우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하라. 우리는 못 깨달은 사람, 넘어진 사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았고 나도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어디에 빠졌는지 그러면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연약해서 넘어진 그들을 돌보고 자신이 같이 짐을 져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짐을 지라.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안 되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다른 걸 더 사랑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가 썩어질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세상 거,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9시 반에도 공과 공부하면서 그랬습니다. 기본 세우는 메시지.
우리가 돈을 벌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위를 올라가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나를 찌르게 돼요. 지위가 나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저들을 바로 세워라. 내 자신도 돌보고 시험 들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힘이 없어서 범죄함으로 겪는 아픔과 고통, 무거운 짐을 서로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세워주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했으면 우리도 그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또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어요. 썩어질 것을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가지고 어리석은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썩어질 것을 심는 거예요. 갈등 심고 질투 심고 비교의식 심고 분열 심고 그러다가 쓰나미가 들어오면 전부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쓰나미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란 겁니다. 그게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몰라요, 지금. 그게 통과됐었을 때에는 엄청난 쓰나미가 교회를 덮치는데 어떤 일이 올지 후대들이 다 죽는 일이 오는데도 모이자 해도 모이지도 않고 딴소리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심었을 때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오해된 것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별거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순수 복음 얘기하는데 그건 뭐 늘 듣는 얘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해서 별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교회 가는 것을 따분하고 지겨운 일이라고 오해하고 그리고 또 오해하니 은혜의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도 뭐 은혜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이 체험됐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아직 그거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도가 힘든 것이라 오해합니다. 제가 복음의 참맛을 몰랐을 때 전도는요 정말로 어려웠었어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학하다가 내가 그만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런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죄, 죽음, 지옥, 사망 권세 해결했다는 걸 알고 298장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 지금도 시간 나면은 구속의 은총의 보혈의 찬송을 늘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수밖에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때에 신앙생활에는 한계가 없어요. 해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은 얼마나 제가 힘이 나는지요. 오히려 힘이 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의 시작이 성경을 놓쳤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안 읽히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냥 헌금 많이 넣으면 영혼 구원받는다.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어떻게 심냐?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행을 심어라. 낙심하지 말고. 불신자가 봐도 다르다 할 수 있을 만큼 잘못하면 선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교리를 잘못하게 해가지고 잘못 오해해가지고는 나쁜 일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어라. 오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심고 전도하고 언제? 먼저 믿음의 가정에 해라.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모든 가정들이 먼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안 붙들고 기도 안 하고 무너져 버는데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은혜를 못 받는데 불신자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가정에 심으라. 앞으로 교구 중심으로 구역 예배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장님들 교구 중심으로 먼저 구역 예배 드려요. 그리고 부흥하면은 구역도 따로 사역자 세워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21세기 교회는 순수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거 섞지 말고. 왜? 너무나도 혼탁하기 때문에. 문제 올 때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12해 혈루증 여인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 있는 대로 주님은 행하십니다. 중풍병자 지붕 뜯고 내릴 때에 뭐라고 하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 삶에서 믿음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거 심지 말아요. 불신앙 옳은말 같은데 심어도 거기에는 썩은 것밖에 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 가지면 돼요. 내가 믿음 가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기회 있을 때마다 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내게 대해서 사돈이 아니니 뭐가 또 얘기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했습니다. 뭐냐? 고난이 거룩한 증표가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룩한 증표가 되었어요. 어쩌면 사도들 중에 베드로 못지 않는 사도로서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근래에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전투하는 신앙입니다. 온실란에 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전투하는 신앙생활,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복음 심으면 복음이 나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콩 심은데 팥 난 걸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선한 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일찍 심으면 일찍 거두고 늦게 심으면 늦게 거두습니다. 추수의 원리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고난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거룩한 증표가 되는데 겁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전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전투적인 서신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만큼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심는 대로 거두는데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시대에 오직 순수 복음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